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마술쇼 현장에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마술쇼를 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술을 보고 있자면 깜짝 놀랄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마술이란 기술이나 트릭을 써서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공연 예술이죠. 어떤 마술사는 마술을 할 때 관객 중에 한 사람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마술 도구를 그 관객이 손에 들고 있게 하죠. 그리고 시각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마술을 행합니다. 그러면 마술에 참여한 관객은 자기 손으로 붙들리고 있던 것,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결과 때문에 놀라움과 신기함에 입이 떡 벌어지죠. 소름이 돋는다고 하면서 자기 발에 돋은 닭살을 좀 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술 트릭으로 행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트릭을 알고 나면 재미없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마술쇼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초기에 행하신 사역이죠. 오늘 말씀은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었을지를 스스로 상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집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하고 있었죠. 그런데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잔치 손님이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음료였고 혼인잔치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친척집에 발생한 문제이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며 청원하였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이 청혼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했을까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었다면 마리아가의 그 청혼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공생의 초기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마리아의 청혼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놀라운 청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청혼에 대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어투로는 단순히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죠. 한 가정의 아들,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넘어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어머니를 향한 극존칭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텐데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한 후에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늘 마음에 담아두었다.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순종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하기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도우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은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결례식을 위하여, 이 정결례식은 이제 그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결례식을 위하여 잔치집에 둔 돌 항아리의 크기는 2-3통 드는 항아리입니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한 통이 약 40리터이니까 2-3통이면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죠.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개 항아리를 다 합치면 최소한 480리터에서 720리터까지의 물을 길어다 담아야 합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금방 쓸 수 있는 물이겠지만 물을 길어다 부어야 할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쉽게 금방 길어다 부을 수 있는 양의 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공동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야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기후가 아주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각 가정마다 우물이, 개인 우물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그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붓기 위해서 공동 우물까지 한참 걸어가야 했을 것이고, 우물에 도착하면 물을 퍼올려 물동이나 물통에다 가득 붓고, 그리고 팔이나 어깨에 걸쳐서 집까지 운반했거나 아니면 낙이나 짐승을 이용해서 물을 운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낮에 땀을 흘리며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물을 길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 하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채우라는 지시가 쉽게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물을 길어 항아리 6개 채우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집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주인의 친척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시를 들으면서 하인의 입장에서 잔치가 지금 사흘이나 진행이 됐고 이제 굳이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하인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지?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거나 지금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포도주를 어디서든 구해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친척인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자 하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떠다 부은 맹물,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떠다가 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는 것, 그건 시키니까 채우긴 했죠. 그런데 그 맹물을 포도주 대신 떠다 주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지시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거 뭐냐 도대체? 물을 떠다다 주면 연회장이 어떤 말을 쏟아낼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니 맹물 떠다가 뭐라는 거냐? 그런 말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모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2번째 말씀에도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하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행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이해되는 일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물론 주인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마당새야, 무슨 돌새야, 행랑아범아 뭐 이렇게 불렀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이 하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하인들은 주인의 재산의 한 일부일 뿐이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인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하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인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하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인이고 노예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반응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무엇으로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도나도 손을 듭니다. 한 아이가 저는 심부름으로 엄마를 도와줄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설거지로 엄마를 도와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저는 장난감 정리를 해서 엄마를 도와줄 거예요. 저는 식탁에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서 엄마를 도와줄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선생님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너는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래요. 엄마에게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일일 수는 있지만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켜 성장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림은 손으로 그리죠. 그림은 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도 입으로 하거나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만 끄떡거린다고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아멘 소리만 크게 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목격하며 깊은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단순히 물을 갖다 채우라, 물을 갖다 채웠어요. 떠다가 줘라, 그래서 떠다 주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항아리에 담겼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그 변화된 시점이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을 때 포도주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변한 포도주를 볼 수 있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렇다면 연회장에게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동안 변화됐든지, 아니면 연회장에 그 잔치에 도착해서 손님들에게 따라줄 때 변화됐든지, 어쨌든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하인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자신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인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자신들이 떠온 물이었으니까. 주인도 연회장도 신랑도 손님도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들이 순종하고 경험한 기적이니까 하인들은 너무도 정확하게 다 알죠. 하인들의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결과 혼인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주인집 결혼잔치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일어난 기적은 주인집 가족과 하인들이 앞으로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웃들에게 겪을 수치와 굴욕적인 미안함, 이런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인들은 주인집 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에도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하인들은 자신들이 기르다 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기르다 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하인의 입장이라면 그 다음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을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저 소름 돋는다고, 자기 팔에 돋는 닭살 보라고 뭐 그렇게 하고 끝났겠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을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냥 고이고이 막 숨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경험한 기적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건 중심에 직접 경험한 하인들, 그 하인들의 고백과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자 전파자로서 공동체 내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처럼 그래서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듯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있었지만 없음으로 나타나는 결핍의 문제, 텅 빈 항아리처럼 바닥이 드러나버린 인생의 문제, 대책 없이 곤란한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여 그 다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과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십시오.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결핍의 문제로 당혹스러운 일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우왕좌왕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행해 주시기를 믿고 구하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고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결핍과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간구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